1절에서 16절까지 (45페이지) 다 찾아오셨죠? 그러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다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양요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거니와 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날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106번까지 하다가 구약의 말라기 말씀으로 가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강의로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 강의를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향유와 은30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드린 여인 팔아넘긴 제자라고 하는 좀 독특한 제목을 또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태 이야기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장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과 죽으심이 있고 부활의 사건이 있고 온 열방을 향한 선교의 대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절정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데일 브루너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을 교회 열정 서치 패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설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은 교회가 가장 열정적으로 선포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장들을 가리켜서 교회 열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어요. 초대교회만 봐도 초대교회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선교사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하여 지역 헤매며 다닐 때,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전하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너무나 뻔한 그런 이야기, 너무나 자주 들었던 그런 익숙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귓가에 흘려 넘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이여,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성령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이 새롭게 능력으로 은혜로 경험되고, 할렐루야, 복음의 진수를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달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순환 예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음모, 모략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예수님께 붓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14, 16절에 보면 은산십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개의 큰 말씀의 묶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는 의도적으로 관용구처럼 하나의 말씀의 강론 묶음이 끝날 때 어떤 말을 썼느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뭘 더했느냐면 다라고 하는 올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그걸 썼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5개의 말씀의 가운데 5번째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 전체 5개를 마치시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가르침을 이제 다 종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유월절인데 이틀 후면 2월절인데 내가 그때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팔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문법적인 기능으로 보면 신적인 수동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같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넘긴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넘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기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대적하고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서 유다에게 팔리고 대장에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적으로 상황의 피해자가 되어서 죽음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통제하면서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좀 더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더 볼 수 있느냐면 우리 3절에서 5절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순환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자마자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고로부터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예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로부터. 그러자 그때 그들이 모여서 어떤 모략을 꾸미느냐면 결정을 하느냐면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우리가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명절 끝날에 하자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이때 6월절은 유대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온 각지에서 대략 50만 명 정도,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좀 더 크게 잡고 해가 100만까지 모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잡아 죽이게 되면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고 그들의 모든 권력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6월절에 하지 말고 명절 지나서 하자라고 하였어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느냐면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성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타임을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플랜,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A라는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B야 라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끌어가시면 인간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나의 계획이라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나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뜻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의 역사, 정치적인 문화적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안달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민족의 현실을 얻고 기도해야 되겠거든. 이것이 나의 할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냥 평안함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죠. 가야바의 관정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인간의 모략과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이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려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대상의 음모와 모략이 있고 뒤에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옥을 깨뜨리려 헌신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마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중간에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과 음모가 있지만 너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할렐루야, 이 한 여인의 헌신된 그 모습을 너희 마음에 담아야 한다. 할렐루야. 대상과 그런 권력자들의 그 일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담지 말고 너희는 이 한 여인의 그 헌신을 마음에 담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마태 사도의 의도성이 있는 이 배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금 묵상하며 나의 삶에 적용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배단이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죽은 나사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들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인 거 보니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예수님께서 아마 나사로를 고치면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만나서 이 나병을 고쳐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이 시몬이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나사로도 초대하고 또 마르다 마리아도 초대하고 여러 예수님 제자들도 아마 초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이때 이름 없는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부은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면 수입품이었는데요, 300데나리온의 가치 이상의 비싼 고가의 향유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이죠. 어찌 보면 1년 노동자가의 품삯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꼬박 모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어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릇을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만,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여자는 50%가 아니라 100%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설교 우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너희 모두가 너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강요하듯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작게 드리든지 큰 것을 드리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적용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저는 참 봉헌하는 기쁨이 저에게 참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여기 용산에 있는 삼각교회 아동부 전수사로 했는데, 그때 부장으로 있던 분이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인데 우리 선생님들 한 30분 정도 됐는데, 부장 권사님 자기가 월급을 다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감사함을 드릴 때 그렇게 기쁘다. 그래서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까지 좀 과하게 표현하는 그런 건데, 참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기쁨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봉헌을 드리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이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작건 크건 액수가 중요한 거 결코 아니잖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액수를 안 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헌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 정도 열어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한 번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한번 드림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어떨까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옆에 청량리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한 노가대 하면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개척하러 나온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얼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5천인가 뭐 이렇게 해주고 보증금에 그 월세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했는데, 그때 문득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에게 개척하면 교회 피아노를 해주겠다는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찾아가서 이만저만 하면서 그 피아노 해주겠다는 거 그냥 현금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얻을 보증금은 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즉시 5천을 해준 거예요. 5천만 원 그 즉시.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집 얻을 돈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그 즉시 3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8천만 원을 그 즉시 통장으로 탁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멋있더라. 그 목사님이 우리 지난번에 어머님 장례식장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도 할렐루야, 우리 최은겸 목사님에게도 저에게도 할렐루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큰 헌신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할렐루야.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복음을 위하여 한 번 정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던진다,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가면 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화를 많이 냈어요. 비난을 했어요.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인데 왜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써야 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이것은 낭비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10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까 이 여자에게 비난을 그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같이 계속 있을 건데 예수님은 죽음 후에 그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죽음 후에 십자가에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적절한 때가 있고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어찌 보면 예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한번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 쏟아부어 보자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한 좋은 일,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이야기해야 된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이 여자의 일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이 영예롭게 존귀하게 이렇게 그 여자의 행한 일을 높여주는 놀라운 역사의 초유의 이런 일을 주님께서 칭찬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 주님과 연결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서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도 예수님이, 저거 해도 예수님이,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그 일 속에서 연결시키게 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여자의 일을 보면서 낭비인가 아니면 헌신인가, 우리 스스로 대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경제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목회자로서 왜 100을 투자하면 100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하지, 100을 투자했는데 일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선교 현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짐 멜리슨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엘리엇이라고 하는 짐 멜리엇이라는 사람 보면 일생 공부했는데 그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희생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엄청난 낭비하는 일이라. 그런데 그 낭비가 이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한 부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청년들이 혹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좀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열악한데 무슨 구제하느냐, 무슨 목사님을 도우냐, 무슨 선교사님을 도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나 먹고 이것부터 먼저 아까부터 해야, 물론 그런 생각도 하고 그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낭비라고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제자들이 이 마리아에게 비난을 분노하는 것과 같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린 거룩한 낭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목양의 현장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어찌 보면 구제가 좋은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구제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할 좋은 일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버겁도록 구제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사역 선언을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 아니고, 할렐루야.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할렐루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의 집에는 온통 향유 냄새가 진동했고, 주님께서는 이 향유를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향유가 가득한 그 집을 박차고 나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였어요. 그 은혜 넘치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 넘치는 그 마리아에게 분노를 담아 비난하면서 향기로 가득한 그 집을 뛰쳐나간 그 사람, 3.2km인가요 되는 그 2-3시간 거리 되는 그 길을 베다니에서 나가서 이 대상의 집에 가서 이제 밀당했던 가룟 유다. 우리 14절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상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마태 사도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12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핵심 그룹의 특권층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축을 감당하도록 사명과 특권과 기회를 받은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12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기회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은 30에 바꿔버리는 끔찍한 배반의 기회로 바꿔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 30이 얼마의 가치 있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가 있잖아요. 소가 우연히 잘못해가지고 나무집 종을 뿔로 받쳐서 죽게 했을 때 배상 금액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면 이 대제장 당대 권력자에게 있어서 은 30은 얼마나 가치 있었을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거래함으로 예수님의 가치, 자기에 있어 예수님은 은 30이다 라고 이렇게 본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 돈에 대한 탐욕이었을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100% 단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굉장한 열렬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어서 미움으로 배반으로 이어졌을까? 다른 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줘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어느 한 가지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마태 사도는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의 이야기를 쓰면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는지, 돈에 대한 탐욕이었는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정치의 실망감이 분노로 작용해서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 왜 명확하게 마태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마태사도의 의도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작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경향, 본성, 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너희가 경계하라고 이 모호하게 밝히지 않고 처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퍼뜩 그런 것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돈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삶의 안정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인가 이것인가, 예수님인가 저것인가,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돌아보도록, 자기를 경계하도록 이 마태 사도가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고, 한 사람은 은 30의 예수님 팔귀에 배반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 30을 쥐어야 성공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 주님께 붙들리기 위해 옥합을 깨트리는 내려놓음을 선택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두 장소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치는 화려한 가야바의 관정, 또 하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향기로 가득한 집.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네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주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략도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반하는 그런 상황도 이미 알고 있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십자가가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고난이 있다고 위축당하지 말고
주의 뜻이고 주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은혜를 부르는데 한번 은혜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뒤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겨울의 눈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것이라고 꽉 움켜쥐려고 하는 혹여 그런 집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자신을 깨트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기 위하여 헌신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